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지는 못하지만 오늘 아주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 너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렸을 텐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확진자도 우리보다 수십 배, 우리가 10,000명이면 그분들은 몇십만 명 막 이렇게 우리보다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영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크게 쓰고 계십니다. 물론 처음에 잘 막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같아. 한국의 의료진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10,000명 정도는 아파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높이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단순한 역병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 그리고 전염병들이 막 횡행하고 대단하리라 그랬습니다. 종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게 지금 하나의 징조예요. 징조. 1948년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그 4번에 걸쳐서 거대한 전쟁, 중동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아주 굳세게 섰잖아요. 그게 에스겔 37장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언은 어디에 있겠어요? 에스겔 38장이에요. 에스겔 38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물론 다니엘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고 다 연결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대한 내 세력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굉장히 정말로 어렵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세력입니다. 근데 이 미국이 지금 앞으로 많이 약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하나가 돼요. 그리고 동쪽에 중국 세력, 북쪽에 러시아, 이란, 터키, 그리고 남쪽에 중동, 이집트를 위시해서 이 중동의 세력들이 이 거대한 세력, 여기서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 그리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한 민족, 한 나라, 한 거대한 교회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11시 불려온 품꾼들이에요. 마지막 1시간 정도 일하고 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품꾼들이 바로 우리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은 뭐부터 잘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예배가 어른들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온 가족, 아이들, 특별히 오늘 우리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 각도에서 이 종말에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큰 꿈을 꾸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로부터 왔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떨치고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팔을 불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주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죠. 원래 어린이 주일이 우리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어느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6월 달에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6월 달에 꽃주일이라고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를 위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제정을 위해 힘쓰고 그래서 나라가 어린이날을 정하고 하니까 교회도 그러면 5월 5일 가까운 주일, 그럼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어린이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신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판별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는 순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관절과 골수까지 그 말씀 생기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몸에 있는 DNA를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능력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싶어지기 시작하고 찬양 좋아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교 시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괜히 핸드폰이나 만지자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말씀에 아주 딱 그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아멘, 아멘. 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녀 교육하면 유대인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미국의 그 실버만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 최고의 지성인 21명 가운데 15명이 유태계 학자래. 미국에 3억 5천이 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유태인들 해봐야 겨우 1,000만도 안 돼요. 몇백만밖에 안 되는데요. 해마다 큰 영향력을 끼친 주요 논문 10편 중에 2편 내지 3편이 꼭 유대인 학자가 쓴 거예요. 해마다 노벨상, 과학 노벨, 물리 노벨, 화학 노벨, 무슨 상 수십 개 노벨상이 있는데 그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태인들이 가져가요. 해마다.
어쩌다가 아니고 매년. 여러분, 미국의 재계의 랭킹 100위까지의 재벌 중에 절반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의 자본에 의한 거나 유태인들이나.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유태인들의 IQ가요, 한국보다 낮아요. 일본보다도 낮아요. IQ도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고.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들 아인슈타인 유태인이에요. 심지어 무슨 프로이트 유태인이고요. 뭐 무슨 그 다윈 유태인이고요. 다 유태인이에요. 어지간하면 다 유태인이에요. 이거 왜 이래요? 딱 한 가지 이유를 대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그 유태인 교육을 보통 쉐마 교육이다 그렇게 말해요. 해봅시다. 쉐마 교육. 쉐마 교육. 이 쉐마 교육은 말하자면 무슨 그 페스탈로치가 말한처럼 머리 학교 아닙니다. 혹은 뭐 손끝 학교, 이 손재주 이것도 아니에요. 쉐마 교육은 뭐냐면 가슴 학교입니다. 가슴. 내 영혼을 바꾸는 교육이죠. 네. 우리나라 교육은 보면 되게 이거 같아요. 영어 단어 달달달달 외우고 수학 뭐 공식 외우고 뭐 역사 뭐 이런 거 외우고 저희도 다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네. 저도 외우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머리가 나빠져서 잘 안 외워지지만 하여튼 뭐 그냥 보통 한 두어 번 읽으면 다 외웠어요. 그냥 모조리.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가슴 학교. 여기 쉐마라는 말 본문 이 4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거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쉐마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해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한 번 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요 막 온 우주적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거 안 듣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아주 형편없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쉐마 이스라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들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친하지만 쉐마 이스라엘 안 듣는 사람 끝이야 끝. 들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쉐마 이스라엘 요 안에 있는 내용 한 세 가지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인다. 말씀을 가르친다. 이 세 가지거든요. 쉐마. 이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구절에 제1쉐마, 제2쉐마, 제3쉐마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거 좀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그 유대 랍비들이 오늘 본문 7절에 근거해 가지고 이 쉐마 본문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도록 이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걸 암송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이 쉐마 교육,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 교육의 중요한 원리들, 이거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요. 그냥 이 머리로 그저 그렇구나 그 시간 아닙니다. 설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대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장, 영혼 속에 그냥 팍
꽂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아, 그런 거구나. 아,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설교는. 그냥 그 말씀을 통째로 받아서 내 온 몸과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지요. 아멘. 자, 가정에서 배우는 시험학 교육 어떤 건가? 첫째, 본문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시험학 교육의 첫 번째. 다르게 표현하면 아이들을요,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놈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거예요.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보 이 오면에 요약해서 올려놨는데요. 이거 오늘 설교를 오늘 이렇게 요약 미리, 이게 주보가 지난 수요일 날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기 써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빨리 이걸 했는가 상상이 되죠. 보통 다른 교회 보면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지난주 거에 올리더라고. 지난주 올리면 뭐예요? 부활주일 다 끝나고 나서 부활주일 올리고 이러더라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어린이주일. 그래서 이거 꼭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를 들어? 마음, 뜻, 힘, 이걸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물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교육. 뭐 피아노를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뭐를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교육. 할렐루야.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요, 이게 더 이상 강조될 수 없는 말이에요. 매우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단어, 마음, 뜻, 힘, 그 앞에는 히브리 말로는 콜, 모든, 올, 콜이거든요. 다 붙어 있어요.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힘. 그러니까 최대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말 뒤에는 뒤에 2인칭 남성 단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마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센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바로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무슨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찬송이나 하고 11조나 하고 그냥 뭐 적당히 자기 맡은 일을 하고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마지막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어렵을 겁니다. 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뜻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힘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해라. 그리고 여기 뜻,
이 개역 성경에는 이 성품으로 번역해 놨어요. 이걸 뜻, 이게 네페시라는 말은 이거 일반적으로 영혼으로 번역합니다. 네페시. 그러니까 너의 최선의 뜻을 가지고, 이 말은 너의 온 영혼을 다해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리고 힘이라는 말, 메오드라는 말, 이건 넘친다는 뜻이에요. 넘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개 다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네? 세 가지 표현을 중복시켜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그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유감없이 표현한 말씀이에요. 매우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느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저도요, 겁나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의 전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총체적으로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쉐마 교육은 전심 전력을 다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우리가 그 찬양 부를 때도 말이죠. 찬송 그 가사 거의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 기록한 거거든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 줄줄 흘려가면서 찬송도 부르고, 주님 내가 뭐 할까요? 그래서 이게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막 아이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밑바닥에서 모든 것이 남과 대화하고 생각하고 돈 벌고 일하고 모든 것이 거기서 올라오는 거죠. 이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 있겠느냐고.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시대는 사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 자신이 자녀들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식탁에서 조심하십시오.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뭐 어느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들 버려놓습니다.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학교 좋은 데 보내기 노력 많이 하면서요, 그 영혼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부모가. 조심해야 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교육, 그게 쉐마 교육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네. 내 애들을 그렇게 키웠나. 자, 그 다음에 본문의 두 번째 보면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2번,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게 지금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6절 7절 볼까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르쳐 왔나요? 안 그런 것 같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부모 자기가 부지런히 하는 것도 힘든데요. 아이들 가르치는 부지런히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여기 가르치며로 번역된 동사 샤난이라는 동사, 이거는 일반적인 가르침 라마드 동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샤난,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 샤난,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자녀들에게. 하여튼 그냥 못이 박히도록 하는 거, 못이 박히도록. 아침 일어나면 기도해라. 꼭 기도하고 시작해라. 밤에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너 친구들한테 욕 절대 하면 안 된다. 반복,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계속 해, 계속. 샤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자녀들의 지적인 데 축적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몸이 자꾸 움직여야 이게 짓게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많이 해놓은 사람은 평소에 급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연습했던 것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늦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숙달 계속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요거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 있도록 해라. 네. 그게 어디 있더라? 그게 뭐 어디 창세기 있나? 저기 어디 뭐 하박국에 있나? 이 정도가 안 돼요. 말씀이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저 말씀은 어디에 있지? 저건 어디에 있지? 이 마음에서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좌우하고 의지를 좌우하고 생각을 좌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베소 5장, 아내들아 내 남편을 뭐 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자기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남편이 못되게 놀고 해도 요 말씀이 딱 들어 있어 가지고요, 남편에게 달라들지는 않아요. 요 말씀이 순종하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를 하나 그것만 들어놓으니까 남자 반에서 아멘이 나오는데요.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수만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딱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혹은 하고 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얼굴이 붉게지고 막 밥을 못 먹겠고 잠을 못 자겠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속에서부터 막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모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하는 겁니다.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 뮬러 목사님이 그 통계를 냈는데요. 부모가
예배에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집의 자녀들이 대개 한 70% 이상 신앙생활 한대요. 우리. 근데 그 어머니만 정규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자녀를 살펴보니까 15%밖에 안 하더래요. 그리고 뭐 부모 둘 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는 거의 뭐 5%, 6%.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뭐 그냥 통계로 나와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통계 내보면은 뭐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예루살렘과요, 로마 비교를 해보면요, 예루살렘은 정신적으로 고요했던 곳입니다.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육체적으로 바빴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로마는 넓은 길, 거대한 원형극장, 그걸로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신앙과 진리의 정신적 유산을 2000년 넘도록 지금 전 세계 소위 주데아 헬레니즘 문화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로마의 원형 극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을 물려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결심합시다. 한번 우리 집에 자녀, 아이고 막 나는 애들 다 키워버렸는데 어떡하지? 손주 있잖아요. 손주. 혹은 자녀도요, 한 50 밑에 자녀들은 아주 애예요. 애. 더 키워야 돼. 내가 가만 보니까 요즘은 50대도요 아주 더 자라야 될 것들어. 열심히 이 쉐마 교육의 이 원리대로만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교회 전체적으로 뭐 큰 거 할 때부터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개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개인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개인을 붙들어 주시고 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래간만에 예배 와서 너무 좋네. 이런 말씀 언제 듣겠어요? 그 온라인으로 들어도 실감이 안 나지요. 왜 뭐 보고 있는데 뭐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전화 오고 뭐 이러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예배에 같이 모여야 돼.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요 성찬 공동체입니다. 성찬을 같이 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여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반드시 한번 실천해 보리라. 그래서 본을 보여가지고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대로 믿어야지. 그런 애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하나 더 합시다. 시험학 교육의 세 번째가 뭐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느냐? 7절 같이 합시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시험학 교육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어느 정도 여기 지금 봄절이 강조하는 교육의 기회 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뭐 언제 안 하죠? 다 해야 돼, 다. 어린애들은요, 뭐든지 잘 받아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세상의 그릇된 문화에 대해서도 금방금방 빨아먹어요.
부모의 상상을 초월해서 빨아먹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 키울 때요, 교회에서 열심히 잘 가르쳤어. 요놈이 이제 학교 갔어요.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배워왔어. 그거 와가지고 아빠 지난번 설교하는 거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제가 그때 한번 크게 느끼고 나서 요놈들 안 되겠다 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절대 TV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아주 그냥 막 계엄령을 내렸어요. TV를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용희 목사 또 제 딸도 그렇고 TV 못 봤어요. 딱 30분 한 프로 슈퍼북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만화 만든 거 있어요. 그거 하나 딱 보게 했어요. 아이들이 TV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없으면 몰래 3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옆집에 친구 집에 가서 보려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어찌됐든 보는 기회를 한 10분의 1 이하로 확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요 욕을 할 줄 몰라요. 못 배워서 아예.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자녀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속에 타락한 문화가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도록 아이들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뭐 할 때나 어떤 말씀을 가르치라. 어느 정도로? 그 8절 9절 보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는 뭐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이거 뭐 물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표현인데 나중에 유대인들이요 이걸 문자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유월절 규례라든지 그다음에 신명기 6장 뭐 이런 네 종류의 성구를 그 양피지에 저가 네모난 그 성구함을 여기 넣어가지고 그걸 머리에 붙이고 다닌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유대인 집에 가보면 집에 들어가는 문에 문고리 있죠. 거기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메주자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웃겨.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 구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양반들이 그걸 열어가 보느냐? 안 봐요. 뭐야? 형식적이 된 거죠. 그 예수님도 그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야단을 쳤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했지만.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반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디에다 붙이라 그러냐면은 이 매주자, 문설주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바깥문, 이 쏴라는 말은 바깥문은 그 개인의 바깥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그 한 마을이나 도시의 입구에 있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 도시가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이 정도로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개인 생활 공간이라든지 혹은 도시 공동체 안에서 하든지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약에 우리 서연교회 성도들이요, 100%는 되겠습니까? 적어도 절대 다수가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면요, 서연교회 하나님이 막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높은 산들로 물 끓듯 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된다니까요. 뭐부터 바꿔야 돼요? 나부터 바꿔야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니는 왜 그러냐? 장로들은 왜 그러냐? 집사들, 권사들은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요. 나부터 해요. 각자가. 이것만 하면 돼요. 간단해.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그냥 미간에 붙일 정도로, 여기다 붙일 정도로. 요즘은 핸드폰 있잖아요. 저는 요새 핸드폰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시간 10분만 있으면 핸드폰 열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열심히 보고 있고요. 어제도 차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성경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기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계시록 듣다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을 듣고 오는 게. 막 더 듣고 싶어. 아유, 벌써 대구네. 좀 더 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좋아하고, 내가 비록 성격은 뭐 같고 혹은 세상에 위대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이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시면은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즘 인터넷, 스마트폰, 우리 아이들 어마어마하게 나쁜 거 많이 봅니다. 어른들이 모르잖아요. 잠가놔 버려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잠궜는데 요즘 그놈들이 잠가. 어떻게 들어가 볼 수도 없어.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도 이걸 조금 다룰 줄 알아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거의 정말로 이게 망할 세상입니다. 현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그때 문화부 장관인가 누군가 자기는 자신의 장관직을 걸고 TV의 음란물, 선정성, 폭력성을 없애겠습니다. 글도 안 하더라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직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 지혜로워야 할 시대라기보다는 부모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상 지식 영양가 좀 준다고 아이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나온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다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더 큰 도둑놈 돼요. 머리들이 좋으니까 더 나쁜 짓 한다니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방향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가 권면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래요. 집에서 꼭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성경 같이 읽고 한 장씩 읽어도 돼. 그리고 가장이 한 말씀만 딱 틀려도 괜찮아. 아이들이 많아 그냥 하면 딱 하고 그리고 탁 기도해 주고. 이게요, 어릴 때부터 영적인 분위기를 딱 잡아 놓으면 이놈들이 도망을 못 가. 컸어도 항상 그리워하고. 저도요, 아주 꼬마 때 저희 아버님 제 3살 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가정 예배 돌아가면서 순호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뭐 기도할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버지 하던 기도 맨날, 저희 아버님은 고린도서에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걸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먹든지 마시든지를 맨날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도망을 못 가요.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특별히 부탁합니다. 자녀들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음란한 줄 아십니까? 이번에 N번방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폭력적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마음껏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이 온통 모든 드라마라든지 연극, 영화 뭐 할 것 없이 막 모든 문화의 콘텐츠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뒤에는 사탄의 거대한 이 아주 험악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교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자녀들 앞에 모범을 보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삶 속에, 너희 가정 속에 온전히 거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부모의 미간에 말씀이 늘 붙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생각하면 항상 여기 말씀을 갖고 다니시더라 라고 할 정도만 되면 성공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